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 첫 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그 다음은 우리가 볼 것도 없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지은 존 버년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다. 시작이 없는 사람은 중간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이 지혜의 시작, 지식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첫 단추가 안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없는 인생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어리석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고민해보고 하니까 인생은 뭐 별거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인생에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이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가 다 용서됐는데 뭐가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달인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지옥 갈까봐 덜덜덜덜 떨면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더 성장하면서 깊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은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알아도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글픈 현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또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왜 그러냐? 두려움은 두려움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만 잠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만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잔챙이인 것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밖에 잠재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보다 두려운 존재가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어디에도 없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렵고 하나님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제일 두려운 분인데 제일 좋으신 분, 제일 두려운 분인데 제일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제일 무서운 분인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바로 경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가슴 떨리는 두려움과 가슴 벅찬 사랑과 감사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은 저는 물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거 어디서 봤냐 하면 저기 캐나다하고 미국의 국경 지역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가서 그 물이 막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물이 쏟아지는데 그 밑에까지 그 보트를 타고 한번 가봤는데 정말 물이 무섭구나. 저기 들어가면 죽겠구나. 나 물이 무서워서 도망갈래? 이러진 않았어요. 물이 너무 무섭고 너무 웅장한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보러 오길 정말 잘했다. 너무 무서운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제일 무서운데 제일 좋아요. 제일 두려운데 제일 사랑해요. 제일 무서운데 제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 서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경외심이다, 두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두려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첫 걸음, 첫 단추가 뭐냐 하면 뭐가 무서운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불에 손대면 안 돼. 불에 손대면 안 돼. 깊은 물에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낯선 사람한테 따라가면 안 돼. 무서운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신앙의 첫 출발이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살펴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소망이, 열망이 가장 잘 녹아 있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죠? 첫 줄만 시작.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여기서 다 여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뭐 저기 나하고는 거리가 먼 저기 하늘에 있는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그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하고 차원이 다른 절대자이시구나, 초월적인 존재이시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저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걸 다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계시고 나야가라 폭포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폭포도 만드시고 딱 제 시간에 흘러내시고 저 높은 에베레스트 이런 잘못 올라가다가는 사람 죽는 그런 큰 산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용암이 막 분출할 때 그 뜨거운 펄펄 끓는 마그마 그 무서운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밤에 깜깜할 때 그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그 밤의 어둠이 끝도 없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깊잖아요. 그런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면 눈 뜨고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딱 그 자리에 박아가지고 제대로 운행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초월적 존재이신데, 절대자이신데, 이분이 안 두려우면 누가 두렵냐는 거예요. 이분이 안 무서우면 누가 무섭냐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정말 크시고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주변의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분인데, 어마무시한 분인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데 제일 좋아요. 제일 무서운데 제일 사랑해. 근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공동체, 모든 믿는 자녀들, 믿는 가족을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거기에서 출발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거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토록 심오하게 녹아져 있는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럴 때 가슴 떨리는 두려움과 가슴 벅찬 감사가 막 동시에 막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 보고 와 무섭다, 근데 너무 아름답다, 이게 동시에 우리 가슴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마디에서, 이 경외심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여기서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세 마디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본분, 관용, 거룩. 자, 본분, 관용, 거룩. 시작. 자, 첫 번째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여기에서 회복이 되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크시고 그 무섭고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러면 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의 통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왕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얄 패밀리구나. 그래서 로얄 패밀리가, 이 왕족이 나라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도대체 그렇게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사리사욕보다 당연히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해야 왕족인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옆 사람이 이렇게, 우리 다 왕족인 거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옆 사람을 보시면서 왕족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왕족이라. 그래서 왕족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와의 관계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신명기 8장 3절.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못 배운 딱 이게 한 가지가 뭐냐면 다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1번 빵, 2번 말씀. 이거를 40년 동안 40년을 공부를 했는데 40년째 마지막 날 시험을 친 거예요. 문제 딱 한 문제 나온 거예요. 다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1번 빵, 2번 말씀. 1세대들은 전부 1번에 체크해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말씀이 빵보다 중요하다, 이 말은,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또 자꾸 딴지를 거는 게 이런 식으로 겁니다. 그럼 뭐 일도 하지 말아요? 직장 생활도 하지 말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 우리 아는 거 우리 다 알면서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를 먹이시면서 말씀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양식보다 더 맛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맛있는, 더 좋은,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의 맛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불량식품보다 이 천국에 만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라 제발, 이게 훨씬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천국의 맛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이거 좀 먹어봐라, 이게 훨씬 더 낫다, 이게 훨씬 더 맛있다 이러는데 이 불량식품에 중독이 돼가지고 싫어요, 나는 불량식품만 끝까지 먹을 테니까 불량식품만 아주 우리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천국의 맛은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사망하셨다 이것입니다. 공무원은, 저도 공무원 해봤지만은 공무원은 웬만하게 그렇게 사람이 욕심을 내고 그렇게 안 살면 먹고 사는 거는 다 이렇게 됩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살기 때문에 연금도 나오고. 공무원 제가 해봤지만은 공무원은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욕심만 안 내면, 낭비만 안 하면 돼요. 공무원은 사리사욕이나 먹고 사는 거에 신경 쓰면 아주 추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나라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라 일이. 경찰 공무원도 나라 일이 제일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자녀 왕족 로얄 패밀리에게는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명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서 너무 자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크시고 이렇게 두려우시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관용. 자,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이런 율법적인 조항이 아니고,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복음에 대한 이해는 내가 타인을 용서할 때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우리 성도의 나날이 올려드려야 될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관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바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 오페일레마, 이건 문자 그대로 하면 빚입니다. 빚. 그래서 큰 채무를 탕감받은
이 죄악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나가서 웬만한 것 쪼잔한 것들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넘어가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게 해 주십시오.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맞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이거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세요?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주여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박호석 죄를 딱 봐도 제 피에는 뭐가 흐르고 무슨 피가 흐르고 있냐 하면은 바리새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 피에는 뼛속까지 아주 이 피의 이 흰 핏줄의 구석구석에 보면 바리새인의 피가 싹 돌고 있어요. DNA를 분석을 해보면 율법주의의 DNA가 쫙. 그래서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는 그 어떤 은혜의 감격도 샥 바꿔가지고 율법주의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능력을, DNA를 우리가 갖고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교회 다니면서 매주 매일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들로 비춰져야 돼요. 가장 관용하는 사람들로 비춰져야 이게 정상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야 아주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큰 은혜 비탄감을 받고도 이 세상에는 율법주의와 바리새적인 이런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다 말씀을 또 조작질을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말과 행동으로 은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이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은 관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너무 삶이 피폐해져 가지고 다 네 때문이야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뭘로 빛나야 된다? 관용으로 빛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 피에, 이 율법주의의 피가 흐르고 바리새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제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보게 해주시고 관용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관용의 사람으로 성도들에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관용의 사람으로 우리 이웃에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관용과 용서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여기 60년 있었는데 뭔가 아담하고 조용한 교회 같은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수근수근 하냐 하면 이상하게 이 교회 앞을 지나가면은 뭔가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마음이 들면서 나도 여기 들어가서 용서받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기 들어가가지고 용서받고 싶다. 내 인생도 다 무너졌는데 나도 여기 가서 용서받고 회복되고 싶다. 아우, 이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지독하게 생겼네. 아주 여기 가가지고는 아주 멘탈이 다 털리겠어 이런 거 말고 나도 여기 가서 용서받고 싶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뭔가 모르게 용서와 관용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 그래서 뭐 관용이라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고 서로 관용하, 이게 아니라 이 우리가 가진 관용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룩이라 이거예요. 거룩. 거룩은 남에게 강요하고 관용은 나에게 해서 반대로, 남은 그냥 쥐잡듯이 잡으면서 나는 관용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반대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의 거룩을 구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관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가장 매일매일의 열망과 소원이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소망이고 열망인 것입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 택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1번, 남보다 성공 못한다. 2번,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못 번다. 3번, 죄를 짓는다. 답은 어느 거죠? 3번이라는 겁니다. 그죠? 성도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3번,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지독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제일 두려운 것은 남보다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남보다 돈을 못 벌까 봐 제일 두려워요. 남은 버는데 나는 못 벌까 봐.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남보다 덜 유명해지는 거. 제일 두려운 거, 남이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SNS 이런 거 보다 보면 여행을 가면 사람이 좀 쉬어야지. 가가지고 어떻게든 행복한 베스트 샷을, 인생 샷을 남기기 위해서 여행 가가지고도 피땀 흘려 노력한다 이거예요. 왜? 남보다 덜 행복한 건 참을 수가 없거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또 우리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쟤는 왜 나보다 행복할까? 깊은 좌절과 우울에 빠지고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거는 죄를 짓는 게 제일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죄를 짓는 게 제일 두려운 거죠. 죄를 짓는 게 제일 창피한 거고 죄를 짓는 게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 시대가 마비를 시켜놨어요. 드라마도 옛날에 드라마는 그래도 권선징악의 어떤 주제가 흘렀는데 요새는 대놓고 악을 행하는 이런 막장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은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라도 성공을 해야 된다. 죄 안 짓는다고 성공 못하는 그거 창피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영혼을 탈탈 긁어서라도 성공을 해야 돼. 남보다 잘 살아야 된다고 매일 24시간 집요하게 그렇게 일관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게 제일 창피한 거야. 죄를 살짝 지어도 괜찮아. 80%만 의롭고 20% 정도로 살짝 죄를 지어가면서 조미료처럼 뿌려가면서 살아남는 게 그게 이기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너무 창피하다. 제일 두려운 거야. 그러다 깜짝 놀라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팔더라도 남보다 앞서야지. 영혼을 팔더라도. 그래서
이 성도들도 그래, 이 세상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더라도 세상의 룰은 뭡니까? 영혼을 팔더라도 남보다 조금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팔더라도. 근데 오늘날 저는 이 세상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메시지 중에, 사상 중에 제일 위험하고 제일 악질적이고 제일 해로운 사상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출세라. 이것이 저는 제일 위험한 사상이라고 봅니다. 성도들에게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사셨는데 우리에게 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오늘 이후로는 영혼을 팔으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막 이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을 샀는데 어디다 영혼을 팔 영혼이 어디 있냐고. 영혼을 팔 것 같으면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판다는 건 내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누가 앞으로 영혼이라도 팔아야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나요? 아직도 돈 무서운 줄 모르나 봐, 영혼이라도 팔아야지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내 영혼을 사셨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자, 요거 연습하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이거 연습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옆 사람이 직장 상사라고 생각하고, 김대리 영혼이라도 팔아야지 그게 뭐야? 이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하고 옆 사람한테 대놓고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샀는 영혼인데 어디다 팝니까 이거를? 아주 저는 사악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될 때 가장 우리 속에 있는 열망은 거룩한 삶,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창피한 거는, 남은 뭐 몇 평 살 때 나는 몇 평 살고 남은 얼마 통장 있을 때 나는 얼마, 이게 창피한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게 더 창피한 것입니다. 아멘. 죄를 안 짓는 선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소소하게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 저를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부터 구해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서부터 구해주시고 영혼을 팔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제가 팔 영혼이 없어서 못 팔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세 마디: 본분, 관용, 거룩.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문처럼 돼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이 돼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막 그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서 와, 물이 이렇게 무서운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이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막 두려움이 막 가슴이 떨리게 나에게 다가오고,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슴 벅찬 사랑과 감격이 막 동시에 나와서 이거 뭐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너무 무서운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 주셔가지고 두려움과 감사가 막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 가지고 다시 이제 신앙의 첫 단추로 탁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모든 일에 소유와 관계와 자아에 있어서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탁 드리고 기계 있게, 그리고 크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관용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데 사생활은 딱 보니까 너무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두려움에 매일 맞닥뜨리기 때문에 내면적인 거룩함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예수님 닮은 멋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